구약 578면 근처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로 17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과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하여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가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어기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에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았더라. 아멘. 평안하십니까? 살롬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롬하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왜 평안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조마조마할까요? 다른 것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왜 평안이 없냐? 우리 영혼에 왜 만족이 없냐? 우리 삶 가운데에 참 기쁨과 평안이 없냐? 성경은 줄곧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시대나 죄가 쌓이면 불안한 시대가 오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죄악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에 이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이 죄를 그냥 내버려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악이 넘쳐났을 때에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멸하신 사건을, 심판하신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그러했지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은 지금 왕조 시대 이전의 사사 시대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 나라를 들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그들의 삶을 황폐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회복시키시고 사사를 보내서 또 평안한 삶을 주시면, 샬롬을 주시면 또 그 안에서 죄가 스멀스멀 또 피어 올라와서 그 죄가 또 쌓이면 또 심판이 이르고 또 회복되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회복시키시면 또 죄악이 쌓이는 그러한 역사가 반복된 것이 사사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스라엘의 왕조, 이 왕조 시대 가운데도 왕이 세워졌지만 그들이 원하는 인간 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여전히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죄가 또 죄를 낳고 죄가 또 죄를 낳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들은 늘 불안불안 조마조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참으로 조마조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앞이 불투명한,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이 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예후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악을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 악의 근원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들어서 누구를 심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예후를 들어서 아합 집안을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다. 왜 심판을 합니까? 악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을 끌어들이게 하는 원초 기지와 같았던 이 아합 집안을 하나님이 이 예후를 들어서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간수하신 바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참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악이 차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극렬한 심판으로 악을 소멸하시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 예후가 이제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죽이고 나서, 그리고 유다 왕 아하시아와 이세벨 태후를 처단하고 나서 이제 나머지 아합 집안을 다 전멸시키는, 진멸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일렀을 때,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있는 이 아합의 자손들, 즉 아합의 아들들과 그 손자들, 이 왕자들을 싸그리 다 죽이라라고 편지를 보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이 사마리아 도상 가운데 도착되어지자 사람들은 그 편지의 내용이 두려워서, 즉 권력을 잡은 이 예후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아합 집안을 멸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그 아합 집안에 이 왕자들을 다 멸하고 그 목을 베어서 그것을 예후에게 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 집안의 모든 왕자들이 이제 진멸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잔인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일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합 집안에 대해서 우상을 끌어들인 죄악을 끌어들인 그 원초 기지와 같은 이 아합 집안을 멸하리라 라고 예언하였던 그 예언이 이루어졌도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굉장한 살육이다, 전쟁이다, 피해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역사적인 의의를, 영적인 의미를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합 집안의 이 악이 하나님의 머리 끝까지 찼을 때에 그 심판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13절로 14절에 보시면 남유다의 왕자들이 북이스라엘의 이 왕자들에게 문안하러 가게 되어집니다. 그 와중에 이 예후를 만나게 되어지고 예후가 그들도 처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13,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호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왜 이 남유다의 왕자들,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이 왕후에게 인사를 가고 있는 그들까지도 왜 예후는 처단하고 있습니까? 그들도 지금 아합 집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전에 살펴본 대로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통하여서 지금 남유다 왕조도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우상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심한 악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심판은 철두철미하고 아주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잔인한 것 같고 무정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의 심판도 무서울진데, 세상의 심판도 두려울진데,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죄를 미워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일부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또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이것은 말씀의 성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 예후가 칼을 휘두르는 것은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을 품고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공의에 대한 심판이다. 악의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바로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사람들은 죄악을 너무나 경히 여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죄를 밥 먹듯 합니다.
죄를 짓든지 아니 오히려 권모와 술수와 죄악을 통하여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큰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죄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가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들을 이스라엘의, 특별히 이 아합 집안에 당한 그 죄에 대한 악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말미에 보면 이 예후를 도와서 이 아합 집안을 진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 가운데에 함께 쓰임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나답은 에레미야에 보면 레갑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레갑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율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경건 생활을 했던 자들로 그렇게 일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그 자손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분깃을 얻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레갑의 아들인 여호나답이 하나님의 공의의 칼을 든 이 예후와 함께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을 청소하는 그 작업 가운데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악한 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표본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영광 중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지금 아합이라는 그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악이 가득 찼을 때에 도리어 우리가 지금도 너무나 잘 아는 이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오늘 이 레갑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 빛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시대에 악한 사람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빛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에 있을 때에 빛이 비치면 어떡합니까? 그 어둠이 사라지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이 영롱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러합니다. 악이 기승을 부르고 악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은 비록 무명의 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이 악에 대해서, 어두운 악에 대해서 빛을 통하여서 이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도구입니다.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암울하다고 어둡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러하니 어쩌겠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잘 어울려서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악한 시대라는 것을 동의하면서도 말은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숨어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시대야, 죄악의 시대야. 그런데 어쩌겠어,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 세상 풍조가 그러니 어쩌겠어, 나도 어두움으로 살아야지, 나도 캄캄한 어둠으로 그냥 숨어 살아야지. 이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 죄악의 시대인데 내가 무슨 유명한 자라고,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무슨 뭐 잘났다고 내가 빛을 들어서 이 어둠을 밝혀? 나도 그냥 뭐 어둠에 섞여서 그냥 어둠의 몰입 가운데 그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어둠으로 살다가 어둠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여러분, 천국이 보장받습니까?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무명의 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들어서 빛을 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안하냐? 왜 앞길을 캄캄한 이 안개 앞에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의 앞날이 이렇게 불안하냐?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빛을, 말씀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동요되려고 하고 섞여 살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죠. 빛을 가리고 이렇게 자꾸 죄악으로 감싸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에 우리 살아간다면 정말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합니다. 비록 양초의 1룩스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그 빛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야, 당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해가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게 빛의 삶이고 그게 성도의 삶이지, 우리의 빛을 꽁꽁 죄악으로 감추고 우리도 똑같이 어둠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어불설성이라는 거죠. 심판은 잔혹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불신자들이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야, 참 하나님 대단한 분이다, 무서운 분이다, 뭐 그렇게 맞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악을 참으시되 끝까지 참지는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기 이전에 죄의 모습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처절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죄에 대해서 이 죄가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나타날 때에 이 세상에 감당할 자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 심판은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전 인생의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다 벌거벗은 대낮에 내 죄악의 부끄러움이 드러난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심판을 당하고 마침내 그 죄악의 심판의 죄값으로 지옥 형벌로 떨어진다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지옥 형벌에 대해서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꿈에라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죄인의 모습 가운데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작은 촛불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공로는 없지요. 우리가 뭐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도 죄악이 가득하고 소망이 없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우리를 의의 자녀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빛을 드러내야죠. 세상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둡다라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어두우니까 내 빛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빛은 비록 횃불이 아닐지라도, 이 밝은 조명이 아닐지라도, 작은 양초의 불빛이라 할지라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둠이 물러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샬롬이 조금씩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참 평안과 만족의 이 불이 모였을 때에 어둠이 물러가고 이 세상에 참 기쁨과 만족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아합 집안을 지금 예후를 들어서 이 여호나답을 들어서 이 어둠을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우리들의 사명을 잘 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지요, 연약한 존재이지요. 여전히 우리들도 실수가 많고 죄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부르신 은혜의 보답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교회가 소망의 빛이 되어지는 것이지, 계속 감추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를 선물로 주셨는데 죄악으로 자꾸 감추려고 하고 세상과 똑같이 동요돼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러면 죄악의 심판은 더 크게 다가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